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화평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샬롬 부제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성경 17권의 연서가 있는데 연서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복음이에요. 에스겔서는 좀 양이 많아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서 중에서도 대연서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죄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가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3장에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그 멸망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본심이다 말씀하시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부분이 33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4장부터 48장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회복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들을 쭉 말씀해 주는 내용이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그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죄 때문에 죽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회개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4장에 우리에게 이제 회복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의 언약.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목에 나온 겁니다.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화평의 언약, 과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화평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셔서 또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언약을 하시면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게 딱 와닿나요? 내 종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에스겔서가 지금 예언되고 이때는 대략 BC 500년대예요.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예언할 때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옛날 조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세워서 다윗이 다스린다, 그런 말이 안 맞잖아요. 다윗은 누굴까요? 생겨서 다윗.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목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죠. 이 목자는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다윗은 영원한 왕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왕이었죠. 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 목자가 되면 이 화평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원어로 히브리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베리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베리트,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번역되는데 원어는 샬롬, 샬롬. 우리 샬롬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샬롬의 의미는 화평, 평안 이렇게 또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너무 의미가 줄어들어요. 이 샬롬이란 것은 온전하다, 꽉 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상태적으로도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적으로도 온전해진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은 또 풍성해지고 또 여러 재난이 없고 전쟁의 그곳이 평화의 나라로 바뀌고 상태적으로 온전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란 말은 계약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더 확실하게 지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 샬롬을 주시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샬롬을 주시겠다. 참된 샬롬, 화평. 이란 그림으로 말하면 왼쪽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의 삶이 참 메마른 광야와 같죠. 상처받고 쫓기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쫓기고 두려움 속에 잠들지 못하는 피곤한 그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빈들에서도 평안이 거하고 깊은 숯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그 화평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계약을 하시겠다. 이것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샬롬의 언약,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 중심이어서 34장에서 37장대로 이 내용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계약의 내용이 뭔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장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정결하게 할 거다. 정결하게 할 거다. 다 너희를 불러 모아서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참 너무 중요하죠. 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놀라운 축복이 죄사함 받잖아요. 죄사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요. 잡히면 사형이에요. 계속 도망다닙니다. 예, 계속 도망다녀요. 예, 현상수배 가지고 다 붙여놨고요.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도망다녀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예, 참 괴롭겠죠. 그런 삶이 예를 들면 그 삶 속에서 사면을 받는다면 야, 놀라운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범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성경은 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이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후세계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우상숭배자들, 심지어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또 어떤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가 너의 죄값 다 치렀다. 너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미래도 너가 죄를 지을 수 있겠지. 그 죄까지, 그 죄값 내가 다 치렀어. 주님의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씻어주셨잖아요. 용서해주셨잖아요. 우린 제사함 받았잖아요. 언제 죽어도 우리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너무나 큰 짐을 우리는 내려놓았잖아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정결이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안 범해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또 이전의 습관이 있고 계속 죄를 범하는 그 어떤 모습들이 남아있잖아요. 고질적인.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 중이세요. 그리고 이 일들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여러 좋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부터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계속해서 깨끗하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샬롬이에요. 축복입니다. 조천에 가시면 폐수 처리장이 있죠. 더러운 오물 그쪽 가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그 막 계속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깨끗한 물로 이렇게 바꾸어 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게 한 번만에 한 번 돌린다고 그게 깨끗해지나요? 계속 그 과정이 있어요.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그 더러운 물이 나중에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그와 같겠다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은혜로 죄사함은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죄의 습관, 이 죄성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는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 27절이에요. 36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하세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 영, 새 마음, 이 원어가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동이란 말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또 새 생명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37장에 가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을 불러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는 골짜기에 가보니까 보니까 막 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 가득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요, 온 천지에 이 죽은 사람 시체 있잖아요. 뼈들이 말라가지고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할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요. 그냥 뼈다귀인데요. 불가능하죠. 못 살아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스겔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모를 때는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시험 치는데 공부는 안 했어요. 열심히 이제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시겠지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답을 썼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제 채점 결과가 나왔대요.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이렇게 나왔대요. 어쨌든 주께서 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언하여 뼈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말하면 뼈들아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렇게 선포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하니까 이제 성경 쭉 나오죠. 오늘 쭉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날 거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날 거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회 사건 아시잖아요. 정말로 에스겔이 이 내용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잖아요. 뼈들은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뼈들이 어떻게 돼요? 추추추추추 하면서 막 연결이 되잖아요. 각 사람마다 막 연결돼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힘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살이 막 붙어요. 가죽이 덮여요. 다 생명이 들어가면서 다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 자, 이렇게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부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막 널려 있는데요. 이 마른 뼈들이 해가지고요. 붙더니만 막 힘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이 붙어요.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생기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됐다. 군대가 됐다.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뭘까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생명을 넣어주겠다.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람을 이야기하세요. 바람을. 이 바람을 에스겔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함성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에요. 영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른 뼈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난 거네. 살아나서 이제는 영이 살고 있잖아요. 영이 살면 달라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이 공급되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 생명 주시고 그거로 그냥 끝일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다듬어 가시죠. 네. 에스겔서 말씀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시죠. 주님의 군사가 되도록 강한 군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죠.
네. 이 주님의 이 화평의 언약은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를 진행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언약이에요. 영생을 얻었죠. 이미 이거는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영혼이 강한 군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죠. 더욱 강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음양 때문에 우리 탱잼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네. 매일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침에 점검하시고 또 이렇게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방송 시스템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많아서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좀 지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탱제님, 이제는 우리 탱제님이 원래 뭐 이런 방송 시스템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점점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탱제님,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실패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면서 완전해져 간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형상에 맞게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이게 화평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약속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될 거다. 자, 34장 27, 28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네, 주님이 멍에 나무를 꺾겠다.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 이스라엘 삶을 생각해봐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요.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이 괴롭혔어요. 정말 괴로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어주시겠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들로부터 건져주시겠다. 이전에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됐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했잖아요. 노략거리가 됐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주변 나라들에게 언제나 그 불안해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겁니다. 평화가 아니죠.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될 거다. 놀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나요? 근심, 염려, 두려움, 그런 것이 엄습해오죠.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잖아요. 그 목자가 지켜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여주는 목자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염려, 근심은 있어요. 그런데 늘 그 목자에게 우리가 우리의 짐들을 맡기면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 목자가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우리 목자가 지켜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반응을 해요. 맞장구 치고. 그렇게 하면 이 마귀가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죠. 그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악한 세력에 반응하고 끌려가지 말고 대적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나의 삶을 황폐하고자 하는 마귀는 떠나가. 그럼 물리쳐야 한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권세가 있잖아요. 더 이상 그 제약에 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승리할 때 참된 평안이 있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도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 안에 있을 때 늘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성이 죄악에 반응하고 마귀에게 넘어갈 때 또 괴로워지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또 물리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 화평의 언약 풍성입니다. 풍성을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네, 이걸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속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비가요. 때를 잘 맞추면 참 복이 되고요. 때를 잘못 맞추면 이건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세종시에도 바짝 잠시 왔잖아요. 비가. 잠시 온 그 비는 아주 좋은 비였어요. 왜냐하면 또 이 며칠 동안 지금 폭염이 되니까 이 땅이 막 메말라가지고 식물이 축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잠깐이지만 비가 오니까 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복된 소나기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절묘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산이 풍성하다,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부산에 제가 갔는데요.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 좀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해서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형제가 있는데, 제가 뭐 기도 제목에 올렸을 거예요. 중국에서 이 심정지가 온 거예요. 진짜 보니까 죽다가 살아났어요. 전기 충격하잖아요. 3번 했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4번째인가 일어난 거예요. 다 움직여진 거예요. 진짜 완전히 죽음 끝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관이 막힌 겁니다. 혈관이 어딘가 100% 어디가 한 군데 막혔는데 그것 때문에 확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했는데 중국에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엄청 병원비가 비쌌을 건데 다행히 이전에 좀 어려운 형제 자매 어떤 분이 아마 보험 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보험을 들었대. 근데 그게 특약 중에 딱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앞으로 중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거 특약을 해서 드려야지.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드러났는데 이거 뭐 보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딱 이 상황에 맞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복된 소낙비입니다. 딱 절묘하게. 이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런 풍성한 소산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려야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 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우면은 백 찾고
백 있는 사람 보면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백이시잖아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잖아요. 때에 맞는 손앞길 내려주시잖아요. 이게 화평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번성케 하리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 언약 속에는 너 위에 사람이 많게 할 거다. 땅이 황폐인데 빈 땅에 건축하게 될 거다. 네, 많고 번성하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내용들을 또 살펴봅니다. 그렇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번성케 하신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자손이 번성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또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잖아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번성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목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신다. 그 일들을 이루신다 하셨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 계속해서 오시잖아요. 오시죠.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되고 감사하게 우리도 거의 빈 땅 거의 다 건축했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도 이제 부산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단지 그냥 휴가는 노는 걸로만 할 수 있지만 저희 교회를 건축해주고 우리 교육관하고 이쪽으로 많이 도와줬던 우리 그 건축사분이 계시죠. 제가 전에 한번 약속을 했어요. 많이 도와줘서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한번 부산에 한번 같이 갑시다. 제가 부산 투어를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꼭 기억을 하고 그때마다 주장을 해요. 목사님 그 약속 잊어먹지 않으셨죠? 언제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주셨는데 저도 그 약속을 주장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하시잖아요. 얼마나 신실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분명히 지키시겠다. 그래서 약속 지키려고 이번에 부산 내려간 김에 불렀어요. 내려오시라고 1박 2일 같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제 숙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의 투어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사이사이에 부산의 맛집도 이렇게 사드리고 그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왕 온 김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인간과 하나님 책자 있죠. 그걸 이번 기회에 1가부터 5가까지 다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건축사님이 아주 열정이 대단한데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주자 해서 바다 뷰가 아주 좋은 카페 좋은데 조용한 데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4명이서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다 뗐어요. 인간과 하나님을. 입이 쫙 벌어지죠. 근데 놀란 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분도 우리 건주사님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바르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부인이 울더라고요. 본인은 안 우는데 부인이 울더라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시간 보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사람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려간 김에 중국 선교사님 그 부부도 만났어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자매가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공황장애가 왔더라고. 믿는 사람도 그거 생겨요. 그래서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위로하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해서 헤어질 때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교회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몇 교회 목사님들 부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면에서도 같이 카운셀링도 하고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감사했어요. 참 의미 있는, 참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 자신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도 살리시고 그들을 건축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다,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 삶 속에 계속해서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들을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물로 건축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앞에서 34장에서 화평의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3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화평의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히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속 이루가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살릴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경고하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들을 번성하겠다. 그런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으니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언약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죠. 완성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화평의 언약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화평, 샬롬을 풍성히 누리자.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을까요? 3가지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3가지 시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씻겨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짐승과 기근이 때로는 우리를 엄습할 수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따뜻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을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을 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번성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온 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이 화평의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걸 또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샬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또 우리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